신학의 대중화와 현장화를 추구하는 이신근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스킹의 유대교, 오늘은 19번째입니다. 제1부 여전히 현존하는 과거 3장 역사 4 중세 랍비 회당 패러다임입니다. 유대교의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주는 도표를 매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데요. 빨간 색깔로 칠해진 곳 중세 랍비 회당 패러다임입니다. 이 책은 상당한 부분을 이 내용에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부분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국가 이전 시대의 부족 패러다임으로부터 출발하여 왕조 시대의 왕국 패러다임을 거쳐 포르기 이후 유대교의 신정 패러다임을 지나 이제 중세 랍비 회당 패러다임으로 왔는데요.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근대 동아의 패러다임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세 랍비 회당 패러다임 3. 토라의 종교 디아스포라의 삶. 랍비 시대는 1세기부터 7, 8세기까지 교부 시대였기도 하다. 그리고 랍비가 정통적 유대교의 구조에 영향을 주었듯이 교부도 정통적 기독교, 곧 유대인 기독교인 패러다임 이후에 두 번째 그리스 헬라적 기독교 패러다임의 구조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기독교와는 정반대로 유대교에서 그리스 비잔틴적 교부학과 같은 것이 형성되지 않았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랍비들이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내향적인 유대적 탈무드를 발전시켰다면 교부들이 그리스적 또는 라틴적 언어와 사고방식으로 완전히 외향적인 헬라적 신학을 발전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유대교에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교부학이 발전될 수 없었던 것은 일반적으로 유대교 문화와 그리스 문화가 대립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 성서 번역과 특히 알렉산드리아에서 꽃피운 그리스인 유대인 문학이 유대교 내부에서 거의 호응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다. 기원 후 115년부터 117년에 이집트와 키레나이카, 사이프러스와 시리아에서 로마에 저항했던 그리스를 쓰는 유대인들이 몰살을 당했던 정치적 상황 때문만도 아니다. 더 깊은 진정한 이유는 새로운 랍비 패러다임 자체에 있다. 헬레니즘의 위기에서 자라난 새로운 패러다임은 자기 집중과 방어 능력과 배타성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기 때문에 몇 세기 동안 헬라의 문화와 철학만이 아니라 로마의 법과 질서도 유대교 내부에 전혀 뿌리를 내릴 수 없었다. 랍비 패러다임은 유대민족과 다른 민족의 혼합을 금지하고 저지했다. 이것은 유대교 자체의 긍정적인 결과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결과도 가져왔다. 랍비 패러다임에 영향을 준 것은 신학, 하나님에 관한 이론이라기보다는 법학, 율법에 관한 이론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1세기 기독교의 문헌을 집성한 대표적인 총서, 미그네의 그리스 교부 총서 또는 라틴 기독교 문학 전집은 수백 권의 신학 문서를 포함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 오직 작은 부분만이 율법적인 성격이라면 유대인의 문서는 오히려 정반대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 주된 내용은 율법의 해설과 확장, 새로운 적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미시나 자체도 율법서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리고 바빌론 탈무드의 절반 이상이, 그리고 예루살렘 탈무드의 4분의 1 이상이 율법의 질문에 할애되고 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학자들의 계속적인 주석과 해설에도
영향을 미쳤다. 조금 건너뜁니다. 유대교가 이제 더는 민족 종교가 아님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유대인의 대부분은 열방 가운데 디아스포라로 힌두쿠시 산맥에서 지브롤터 해협에 이르기까지 온 세계에 흩어져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 시온주의자 집단이 종종 주장하듯이 디아스포라를 유배와 단숨에 동일시해도 좋을까?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대한 그들의 주장을 위해 성서적 근거를 끌어오고 모든 유대인이 이스라엘 국가로 귀환하도록 설득하기를 원한다. 유대교 중시기에는 분명히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첫 번째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도 유대인이 무역을 위해 이스라엘 땅 바깥에 이미 머물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이미 기원전 6세기에도 유대인이 이집트인을 섬기려고 북이집트 엘레판틴 섬에서 군인으로 살았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온다. 두 번째 성전이 파괴된 해 대략 유대인 200만 명이 팔레스타인에 살았지만 400만 명은 팔레스타인 밖에 로마 제국에 살았고 100만 명은 많은 개종자가 몰려왔기 때문에 바빌론과 로마 제국에 속하지 않은 다른 나라에 살았다고 한다. 모든 사람이 포로였던 것은 아니다. 유배되어 산다는 느낌은 이미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기를 거부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뜻으로 인해 분명히 상대화되었다. 압도적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스라엘의 땅과의 은밀한 연결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기를 선호한다는 것은 확고한 사실이다. 첫 번째 성전 파괴 후에 유대교는 일종의 이중적인 모습 속에서, 다시 말하면 더 낮게 말하면 고국과 외지의 긴장 속에 에르츠 이스라엘 땅과 디아스포라의 긴장 속에 존재한다. 조금 한 문단 건너뜁니다. 이미 일찍부터 로마 제국 안에서 유대인은 톨레도와 리옹, 쾰른과 본에 이르기까지 뻗어나갔다. 이제 고대 말기와 유럽 중세기 초기에 디아스포라에는 이미 몇 세기 전에 세워진 유대인의 생활과 활동의 의미심장한 중심지가 있었다. 이미 먼저 언급했듯이 바벨론의 중심지가 있었다. 4, 6세기에는 남아라비아 예멘의 중심지가 있었다. 4세기부터 7세기에는 중앙 아라비아의 특히 메디나의 중심지가 있었다. 8세기에는 볼가강과 흑해, 카스피 해사의 러시아 영토의 중심지가 있었다. 8세기부터 11세기에는 특히 스페인의 중심지가 있었다. 10세기부터 11세기에는 중앙 유럽에서 유대교는 매우 번성했다. 11세기부터 12세기에는 이스마엘 자손 파티마 왕조의 이집트에서 유대교는 매우 번성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유대인은 세계 곳곳마다 단지 기도와 예배만이 아니라 도덕과 훈련과 생활 방식에서도 랍비 회당 패러다임의 영향을 받았다. 세계 모든 곳에서 모든 유대인의 하루 일과 한 해 일정, 아니 생애 전체가 미시나와 탈무드의 가르침에 따라 조정된다. 그들의 삶의 방식은 수많은 의무 규정과 생활 규범, 관습을 통해 아주 분명히 결정된다. 그것은 머리 장식과 의복, 음식과 세탁, 기도의 방법과 시간, 거주와 성생활을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영역을 규정한다. 도시와 가정에서 유대인은 가는 곳마다 수공업과 상업에 종사했고 탈무드를 지참했다. 랍비의 경건은 율법과 하나님의 큰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과의 연합에 대한 기쁨에 의해 결정되었다. 율법 연구보다 더 높은 영적인 활동은 없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유대인의 신앙의 중심과 토대는 언제나 동일하다. 그것은 한 분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 땅이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단지 성전 대신의 회당이 제단 대신의 성서가 사제 대신의 랍비가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종교가 이제는 완전히 그리고 철저히 토라의 종교로 변했다. 네, 조금 건너뜁니다. 4. 유대인의 자기 고립화와 기독교 이전의 반유대주의. 유대인은 외형적으로는 문자 그대로 아무런 경계선 없이 살았다. 그러나 랍비들은 내면적으로 오래된 정결 규정을 점차로 확대해 나갔기 때문에 그들은 실제적으로 정결한 유대인과 불결한 사회 간의 내면적인 경계선이 되었다. 왜냐하면 과거처럼 단지 사제만이 아니라 이제는 분리된 사제와 같은 백성으로 모든 백성이 분리된 사제와 같은 백성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의 분리는 중세기 교회에서 이루어졌던 분리만큼 심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중세기 교회는 다른 민족 가운데 있는 모든 형태의 어인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제했다. 유대교는 이스라엘 밖에는 구원이 없다와 같은 교리를 알지 못한다. 정반대로 랍비에 따르면 모든 의로운 비유대인도 그의 의로운 행위에 근거하여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랍비 유대교는 구원의 보편주의를 주장한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선택된 유일한 민족의 배타주의 혹은 특정주의와 함께 보아야 한다. 유대 민족의 배타주의가 율법 할라카에 대한 엄격한 이해와 결합되고 일찍부터 유대 민족의 분리주의로 발전했을 때 비로소 그것은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다. 왜냐하면 정결한 유대 민족이라는 표상이 초래한 심각한 결과를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바빌론 포로기에 시작되었고 지금은 완전히 의식적으로 실행되는 비유대인과의 종교적 사회적 분리는 실제로는 일종의 자리 고립화를 의미했다. 이것은 유대 민족 자신에게도 많은 긴장과 갈등을 초래했지만 다른 민족의 관점에서도 기독교가 시작되기 이미 오래전부터 유대교의 본능적인 혐오감과 적대감과 미움을 많이 불러왔다. 이 모든 것은 반유대주의 안티유다이즘이라는 비극적인 꼬리표를 달고 있다. 이것은 복잡한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이데올로기적 상황에서 생겨났지만 인종적 또는 경제적 이유에서 발생한 현대의 반유대주의, 안티세미티즘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후자가 전자에서 비롯되었지만 말이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반유대주의, 곧 유대인을 원칙적으로 거부하는 주장과 태도는 기독교보다 수백 년 더 오래된 것이다. 이미 기독교가 시작되기 전부터 왕이 통치하던 관용적인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이방인은 유대인을 향해 다양하게 총체적인 적대 반응을 보였다. 물론 나중에 로마 제국에서 유대인은 매우 존중을 받았고 우호적인 대접을 받았다. 기독교 이전에 이방인이 유대인을 싫어한 이유는 무엇일까? 기독교인과 교회의 반유대주의를 평가하려면 이 대답은 중요하다. 1. 유대인은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경배하거나 예배할 수 없었고 그렇게 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포로기 후에 관철된 유대교의 배타적 율신론은 이방인의 전통적인 다신론과 그리스도인들의 통치자 숭배에 맞서 그리고 마침내는 특히 로마의 황제 숭배와 그와 결합한 신비적인 왕국
이념에 맞서 자신을 주장해야 했다. 디아스포라 유대교는 토착민과 긴장 관계를 맺는 윤리적, 종교적 특별 집단으로서 세계의 중심 도시 로마보다는 다윗과 메시아의 도시 예루살렘을 지향하고 있었다. 형상금지도 고대의 대중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졌다. 2. 자신의 구원의 역사에 관한 공격적인 설명은 다른 문화의 백성에게, 특히 이집트 사람에게 모욕감을 일으켰다. 특히 출애굽 이야기는 알렉산드리아와 같은 고대의 대도시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특히 이집트에서는 반유대주의적인 이념이 주장되었는데 그곳에서는 폭력 사태가 연이어 일어났고 기원 후 38년에는 조직적인 유대인 학살이 이루어졌다. 원래는 이집트인이었던 유대인이 문둥병과 다른 질병에 걸려 이집트에서 쫓겨났고 그 후에 타락한 이집트 사제였던 모세의 주도 아래 예루살렘을 중심 도시로 삼아 나라를 세웠다는 것이다. 돼지고기를 금지하는 계명은 아마도 나중에 문둥병에 대한 유대인의 정당한 두려움과 결합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다른 우화와 꾸며낸 이야기가 널리 퍼져나갔고 지금도 여전히 그럴 것이다. 3. 고대 동방에서 널리 퍼졌고 이스라엘인에게는 많은 계명 중에 하나인 할례는 바빌론 포로기 이래 비로소 유대인의 특징이 되었다. 그러나 안디옥의 에피파네스와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할례를 금지한 이래 할례는 신앙의 시금석과 신앙의 상징이 되었다. 그렇지만 비유대인에게 이 신앙의 상징은 오히려 수치의 상징이 되었다. 할례를 통해 유대인 남자는 피 흘리는 이런 의식을 낡고 야만적이고 멋없고 미신적인 것으로 거부한 그리스인이나 로마인과 신체적으로 철저히 구분되었다. 4. 그러나 유대인을 헬레니즘의 세계의 다른 민족과 뚜렷이 구분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분리한 것은 무엇보다도 정결 규정과 식사 규정이다. 이런 점에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랍비의 토라 패러다임에 대한 우리의 분석을 부정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고대 세계가 유대인을 낯설게 바라본 이유가 율법 계명에 대한 그들의 순종 때문이었다는 사실에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른 민족을 의식적으로 불결하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결혼하는 것만이 아니라 식사와 축제와 놀이에 함께 참여하는 것도 거부하는 민족을 크게 동정할 수 있겠는가? 특히 근동에서도 지성적인 엘리트들이었던 그리스인들은 식사와 결혼과 의식과 축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거부한 유대인을 낯설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원수로, 완전히 인간의 원수로 생각했다. 네, 반유대주의 근거와 상황에 대한 킹의 아주 자세한 설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조금 더 읽어드리고 끝낼까 합니다. 강대국 로마는 종교 혼합주의를 허용했고 종교적으로 유대인에게 우선 매우 관용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유대인에게 심지어 안식일 휴가까지 허용했다. 이런 로마가 유대인을 직접 박해한 배경에는 이러한 종교적, 문화적, 정치적 비타협주의가 존재했을 것이다. 여하튼 어디서 누구를 통해 무슨 이유로 정치적인 저항이나 봉기가 일어났든 로마인은 아수르와 셀류쿠스 왕조 사람들처럼 이에 잔인하게 대응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독교인들도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3세기까지 아주 비슷한 비난을 받았고 비슷한 강요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당시의 기독교인은 마카비 시대와 68년부터 70년과 132년부터 135년에 일어난 두 봉기 시대의 유대인처럼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미 기원 후 38년에 헬레니즘의 큰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세계사에서 최초로 유대인 학살이 일어났다. 로마 황제 클라디우스는 알렉산드리아 주민에게 보낸 한 편지에서 토착 그리스인의 유대인 정오와 제국의 중심을 지향하는 유대인의 권력 추구를 경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은 1세기의 로마와 로도스, 시리아, 팔레스타인에도 드러났다. 유대인의 원칙적인 이방인 적대주의, 이방인 정오와 테러 행위, 두 번의 거대한 유대교 혁명은 로마 제국에서 반유대적인 혐오감과 이념을 더욱 촉발했다. 로마가 351년에 페르시아 전쟁에서 패배한 것을 계기로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이 다시 봉기했을 때 비잔틴 제국의 기독교인 황제 콘스탄티누스 2세 곧 콘스탄틴 대제의 아들은 얼마나 무자비하게 반응했는가. 이방인 황제 하드리아누스의 잔인한 법이 기독교인 황제에 의해 곧바로 되살아났다. 이것은 유대인에게 파국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유대인 학교는 다시 폐쇄되었고 율법 학자들은 피신했으며 여러가지 법적인 제한이 가해졌다. 425년에는 결국 분명히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 아래서 종교적 수장, 우두머리 제도와 사내들인이 폐지되었다. 5. 중세기 유대교와 기독교적 반유대주의의 시초. 이미 매우 일찍부터 랍비 해당 패러다임과 함께 오래 지속될 중세 유대교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물론 1세기에 시작되고 18세기까지 지속된 이 중세 유대교는 상당히 늦게 시작된 중세 기독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고대 후기의 로마 황제에 의해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 준비된 중세 기독교는 카롤링그 왕국 안에서 민족이 이동하는 시대 이후에 비로소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고 11세기에는 그레고리 7세의 개혁운동과 함께 황제 절대주의와 함께 스콜라 철학, 교회법, 독신제도, 십자군 전쟁과 함께 무너졌다. 이미 여기서 우리는 자문하게 된다. 중세 유대교와 중세 기독교의 차이는 무엇인가? 중세 유대인에게 보편적인 교회 대신에 토라가 신앙의 고향과 요새다. 유대교회는 동방의 황제 교황주의와 서방의 교황주의 대신에 교권 통치, 곧 베드로의 자리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율법학자의 자리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진다. 유대교회는 종교적 신앙과 많은 교의, 신앙 논쟁, 이단을 다룬 세 가지 신조 대신에 엄격한 한 하나님 신앙의 조건 아래 종교적 실천과 법전을 묶는 법들이 전면에 나온다. 유대교는 교회법에 의해 보호되는 신학체계, 신학대전 대신에 모든 상황에서 취해야 할 행동을 위한 포괄적이고 통일적이고 보편적인 도덕체계와 법체계가 지배한다. 유대교회는 스스로 격리된 엘리트적인 수로성들의 이상에 대한 복종, 즉 독신, 금욕, 가난운동 이런 것 대신에 일상생활에서 모든 신자가 영위해야 할 삶과 그 즐거움에 대한 경건한 긍정의 이상이 지배한다. 이 중세 유대교의 패러다임은 오늘날에도 전혀 낡아 빠진 것이 아니다. 오늘날까지 그것은 유대교의 큰 집단인 바리새인, 탈무드 정통주의로 계속 전승되고 있고 매일 실천되고 있다. 유대인은 어디에 살든 현대인의 제약 아래서도 항상 율법의 모든 규정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애쓰고 있다. 종교적으로 현대에 적응하고 갱신하려는 모든 노력은 가차없이 거부된다. 이러한 중세 정통적 유대교에게 이스라엘은 오늘날까지 1차적으로 국가가 아니라 정신적 고향이다. 이스라엘은 의식적, 도덕적,
순결함의 상징이다. 사람들이 어디에 살든 이것은 토라의 실천을 통해 보장된다. 우리는 이를 더 살펴보겠지만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승리의 역사와는 전혀 달리 완전히 고난의 역사로 나타나는 역사를 먼저 살펴보려고 한다. 유대인과 기독교인 간의 논쟁에 대한 책임은 한쪽에만 돌릴 수 없다. 방금 생겨난 기독교라는 이단이 유대교의 실제적인 위협이 되었을까? 거꾸로 이미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된 박해에 직면했던 기독교 공동체가 유대교 공동체의 적대적인 태도를 당연히 씁쓸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팔레스타인에서 이미 매우 일찍부터 유대인 기독교인 간의 분리가 일어난 이유는 제2부에서 현재와 연결하여 세밀하게 논의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설명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는 점은 예루살렘의 파괴 후에도 살아남은 유대교가 신학적으로 스스로 옳다고 믿었던 기독교에게 점차로 도전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많은 기독교인이 유대교의 존속을 위협으로 느꼈다. 그리하여 알게 모르게 이교적 국가적 반유대주의에서 전형적인 기독교적 교회적 반유대주의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유감스럽지만 우리는 이교적 반유대주의와 기독교적 반유대주의 간의 불행한 구분을 인정해야 한다. 기독교 이전의 반유대주의가 간헐적이었고 장소에 제한되어 있었다면, 비공식적이었고 이념적인 근거가 없었다면 최소한 콘스탄티누스 시대 이래 기독교적 반유대주의는 지속적이고 일반적이었으며 공식적으로 부추겨졌고 원칙적이었으며 이념적 체계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그것은 역사적 사건이나 조건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유대인이 전혀 없는 곳에서도 존재한다. 조금 띄워놓고요. 그런데 몇몇 교부는 전적으로 유대인 학자에게 히브리어와 성서 주석을 배웠다. 그리고 학문적으로 연구한 최초의 기독교 신학자였던 천재적인 오리겐에서는 유대인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설교에서는 비록 그들을 격렬하게 비난했지만 알렉산드리아 교리학교의 지도자로 유대인 가운데서 살았고 유대인과 친밀한 교제를 쌓았으며 이방인에 맞서 유대인을 변호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게 된다. 유대인과 기독교인 간의 적대감이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이미 이 시기에 유대인을 분명하게 비판한 유대인 논박 문헌이 쓰인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면에서 겹치는 요소를 아무런 평가 없이 언급하기로 하자. 1. 교회가 기독교의 메시지의 헬라화와 보편화로 구약 성서와 히브리 민족의 뿌리, 토대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2. 교회가 히브리 성서가 오직 자신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회는 히브리 성서가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여겼고 유형론적, 의적 성서 해석의 도움을 받아 오직 자신의 존재를 정당하기 위해서만 히브리 성서를 이용했다. 교회는 이를 하나님의 뜻으로 보았다. 3. 교회와 해당이 서로 멀어지는 가운데 상호 간의 대화가 단절되었다. 여기서는 대화는 대부분 호교론자들의 독백으로 대체되었다. 4.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일반적인 유대인, 아니 모든 유대인의 잘못으로 돌림으로써 유대인의 추방과 분산이 멸망할 백성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정당한 저주로 간주될 수 있었다. 네, 뒤에 많은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너무 복잡한 정보여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이 책을 보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유대교 한스킹의 명저 유대교에
대한 소개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6. 무인의 스페인, 유대인과 무슬림을 묶어주는 것 6과 7. 잊어서는 안 될 것, 유대인의 성공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고요.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신건입니다.